그 한국 교회력으로는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에는 어린이 주일이 없죠. 못 들어보셨죠? 우리 그 옛날에 그 소파 방정한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이렇게 5월 5일 정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보기를 정말 흐창게 여긴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물론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이들, 나라의 그 미래고 희망인데 아이들에 대한 그 처우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이제 5월 5일을 우리 그 어린이들을 위하고 섬기는 날로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정해져서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을까요? 제가 와보니까 미국은 1년 365일 어린이날이야. 애들 위주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아이들 어딜 가도 할인해주고, 항상 노약자, 어린아이 이렇게 위해주고. 그러니까 굳이 특별히 어린이날을 정해서 주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어린이 주일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한 가지 그 마음이 좀 아픈 것은 우리 교회에 그 어린이 부서가 없어가지고 좀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교육부 재건을 위해서 오늘 최영훈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모든 교우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어요.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많은 어린 생명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데요, 혼자 오지 않고 자신의 어린 아기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자녀란, 어린 아이란 젖먹이 아이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띄고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가들을 뜻합니다. 젖먹이 아이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일은요, 힘도 들고 손도 많이 가는 번거로운 일이에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간 손이 가고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좋은 유모차나 아기를 없는 아기를 이렇게 운반하는 좋은 띠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요즘 같은 이 좋은 시대에도 그 젖먹이 아이, 이제 막 걸음마를 띈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힘이 든데, 이런 유용한 아기 용품이 제대로 없었던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오면서 그들의 어린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이제 걸음마를 띈 제대로 걷지 못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오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는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이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어린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면서 불편하지만 거추장스럽지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데리고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어린 아이에게 손을 댈 경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그 아이에게, 어린 생명에게 임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들거나 업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접근하는 자들을 제자들이 제지를 해요. 멈추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냥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야단을 쳐요. 화를 냅니다. 이게 왜 야단치고 화를 낼 일인가? 우리로서는 참으로 의아하지요. 제자들이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이들은요, 아주 하찮은 존재, 이 귀찮은 존재, 별 의미가 없는 존재,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수가 5천 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5천 명에는 여자의 수와 아이들의 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18세 이상 성인 남성의 수만 헤아린 게 5천 명이에요. 분명히 많은 여자들과 많은 아이들도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는데 그 5천 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숫자에 그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죄송하지만 당시 여자와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 셀 때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여자가 있으면 건너뛰는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건너뛰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당시에 여자와 그 아이들에 대한 이 대우가 좋지 못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문화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대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나아오는 부모들에게 자연스럽게 화가 났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런 하찮은 아기들하고 시간을 보내실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 크고 더 귀한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의미 없는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실 수 없다는 거지요. 주님의 이 귀한 시간을 하찮은 일로, 아이들 축복해 주는 그런 하찮은 일로 허비하게 만들려는 이 아이들의 부모에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물러가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야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 데리고 오냐고 이러는 거죠. 이 제자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게 당연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를 안고 주님께 나아오고 있던 부모들도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자기들을 혼내고 야단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크게 상처받거나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수긍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내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셔야 하는데, 맞아, 내가 방해를 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거나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업고 왔던, 안고 왔던 아이를 데리고 발걸음을 돌이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동그래졌을 거예요.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그냥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놀래가지고 동그래졌다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언제 동그래지지요?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동그래집니다. 동그래지죠. 받은 충격이 클수록 눈은 더 동그래져요. 눈이 작은 사람도 눈이 커지는 때가 바로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말로 충격을 받았을 때 눈이 크게 떠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충격적인 이유는 주님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보며 심지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런 갓난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직접 불러서 바로 옆 가까이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라고, 그 귀한 시간에 하찮은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가까이 오라고, 내 옆에 오라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들을 바로 옆에 있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누구에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귀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귀한 생명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이 모습에 다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동그래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어린아이에 대한 관념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쌓여져 왔던 그런 문화를 정면으로 부정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여기서 더 크게, 더 동그래지는 말씀을 주님이 이어서 하고 계세요. 더 동그래지는 거예요. 더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들이 주님 곁에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찮은 미물 같은 이런 어린아이,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놀래도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권투로 치자면요, 권투.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아주 센 펀치를 맞아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무리들이, 제자들하고 이미 센 펀치를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려요. 해롱해롱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른들의 것이 아닌 보잘것없고 하찮은 저런 아이들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더 강력한 펀치를 맞아 그 자리에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권투로 치자면요, KO가 된 거예요. KO가.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모습과 말씀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살아온, 아이들을 대해온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거든요. 다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잘못을 지은 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천국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천지분간을 전혀 못하는 저런 어린 아이들에게, 이 아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이 말씀에 모두가 말 그대로 KO를 당한 거예요. KO를 당했어요. 이 권투에서 KO를 당하면 심판이 카운트를 세지요. 열을 셉니다. 이 열을 셀 동안에 충격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두 발로 일어서면 경기가 재개되고 또 잘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KO를 당한 제자들과 주변의 무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18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기절한 거예요. 이제 권투로 치면 기절한 겁니다.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요, 그냥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의 오장육부를 흔들어내고 뒤집어 버리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절해야 돼요. 기절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젖도 떼지 못하고 이 기껏해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주 조금 남아있던 정신마저 아득하게 사라져버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 몸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눈은 동그래져가지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젖먹이 아이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이 말길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예, 저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를 텐데 저 어린아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저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재간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면서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우리도,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천국과 지옥 할 때 말하는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숨을 거두면 믿음으로 가게 될 천국,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주님은 장소로서의 천국 개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국, 미국, 캐나다 이런 눈에 보이는 영토, 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임하는 일종의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주님께 순종하는 상태. 이것을 곧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 젖먹이 아이들이, 잘해야 아장아장 뒤뚱뒤뚱 거는 아이들이 주님 곁으로 나오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세요. 갓난아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 발로 스스로 주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한 명의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다 부모의 품에 안겨왔거나 부모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가 데려왔으니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곧 어린아이의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결정이 곧 어린 자녀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젖먹이 아이와 이제 걸음마를 띈 아이는 부모의 결정이 자기의 결정이에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 아이는 아주 어릴지라도 이 본능적으로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곳으로 이끌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오늘은 나를 어떤 위험한 곳으로 데려갈까? 오늘은 우리 엄마가 내가 먹지 못하는 딱딱한 음식을 주면 어떨까? 애들이 그런 걱정합니까? 안 해요. 늘 싱글벙글이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만 보이면 안심하고 부모만 곁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어디를 데려가든 무엇을 먹이든 무엇을 입히든 어린아이, 어린 자녀는 아무런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이끄는 대로 이끌리고 하라는 대로 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재우면 자고 그게 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엄마 아빠만 바라본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일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바라보는 거. 신경 쓸 일, 굳은 일, 험한 일은 부모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아이도 이건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 근심, 아무 걱정, 아무 의심 없이 부모가 이끄는 곳으로 이끌림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무 근심, 걱정, 의심, 불안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이끌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대로 입고 먹이시는 대로 먹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천지 구분 못하며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어린아이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아주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애들이 뭐하냐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아이들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 부모밖에 모르는 그 아이, 부모만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하고 항상 해맑은 아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이들을 통해 본받으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순종하는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큰 충격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항상 이래요. 먼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충격이 클수록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 충격 주시려고, 정신 못 차리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뚱이 현이가 태어난 지 어느덧 10개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누뚱이 현이 제 둘째 딸입니다. 작년에 제가 낳은 둘째 딸인데 시간이 참 빨라요. 우리 현이는 손을 많이 타서 눕혀 놓으면요 등에 무슨 센서가 달렸는지 금방 눈을 뜨고 막 울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떼를 쓰면서 앉아요. 그래서 거의 항상 그 뚱뚱이를 두 손으로 안고 이렇게 품에 품어야지 이렇게 잠이 들어요. 저도 힘든데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 뚱뚱이. 이 품에서 잠이 든 현이는 자다가도 곤히 자다가도 몇 번씩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확인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첫째 원희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참 독특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품에서 이렇게 자다가요, 분명히 곤히 잠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을 말짱하게 뜨고요, 아주 그냥 또렷한 눈을 떠요. 그리고 쳐다봅니다. 얼굴을 쳐다봐요. 그리고 제가 지 아빠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잠이 들어요. 참 신기해요, 볼 때마다. 한번 잠이 들면요, 품에서 잠이 들면 한 서너 번은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현이는 왜 그런 걸까요? 왜 자다가 말고 깨어서 제 얼굴을 쳐다보고 확인한 후 또 잠이 드는 걸까요? 현이에겐, 이 10개월짜리 현이에겐 자기가 아빠 품에 안겨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걸로 모든 것이 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현이의 관심사는 하나뿐입니다. 자기가 아빠 품에 안겨 있는지 안 안겨 있는지, 그게 현이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인 제 얼굴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자다 일어나서 주변 살피지 않습니다. 고개를 바로 들고 오직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잠깐 유심히 본 다음에 이게 아빠 얼굴이 맞나 안 맞나 살펴본 다음에 아빠가 맞다는 걸 확인하면 이내 눈을 스르르 감고 또 잠에 빠져들어요. 생후 10개월째 접어든 현이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 아기, 그 연령대에 딱 들어맞는 그 나이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은 현이의 이런 모습을 제게 떠오르게 하셨고 이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을 저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10개월 된 현이가 다른 것은 생각도 관심도 없이 그저 아빠인 제 얼굴만 바라보고 안심하고 평안히 다시 잠에 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저것 재거나 계산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안심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 하나님 얼굴.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현이는요, 제 얼굴만 확인이 되면, 아빠 엄마 얼굴만 확인이 되면 우리가 어디로 데려가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나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닌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얼굴만 보이면 현이는 그걸로 모든 것이 만족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현이는 제가 가는 곳에 껌딱지처럼 따라오고 제가 주는 것만 먹고 제가 입히는 것만 입고 제가 씻기면 씻고 제 뜻대로 따르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없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라곤, 현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아빠인 제 얼굴을 보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모인 저와 아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빠 얼굴, 엄마 얼굴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그냥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현이에게 필요한 건 제 얼굴 단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아빠인 제게, 엄마인 아내에게 다 맡기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편하게 산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볼 생각도 없고 봐도 관심이 없고 봐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든 그냥 따라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냥 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되며 기쁨의 능력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요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가던데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잘 삐지는 거야, 아이처럼. 잘 삐지고 속이 좁아지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고집부리고 말이 안 통하고 유치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저의 얼굴만 보인다면 자다 깨어나도 다시 곤히 잠이 드는, 그리고 또 제가 어디로 가든 아무 염려 의심 걱정 없이 따라오고 주는 대로 입고 먹는 우리 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모르며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 염려 의심 걱정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라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하지 않는 그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나의 것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삶,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요 물속에 빠져서 익사의 위험에 빠졌던 이유는 그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어야 했는데 자기를 덮치는 사방의 큰 파도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 당시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큰 파도가 주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빠졌을 텐데, 파도, 큰 집채만한 파도, 산만한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하니까 바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보이면 아무 걱정 안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베드로에게 없으니까요 바로 빠지는 거예요.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를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결국엔 불순종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에 살아내지 못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고통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클수록 우리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깨끗이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깨끗이 던져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알아야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이 표현은요 약한 표현이에요. 이 부족한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 속을 후련하게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좋게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오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 부모의 얼굴만 쳐다보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어린 아이처럼, 젖먹이 아이처럼, 아장아장 걷는 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도 반응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 품에 고이 잠든 아이처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이를 볼 때마다 그 삶이 너무 부러워요. 야, 내가 현이만 할 때 더 그 삶을 즐겼어야 되는데 너무 부러워요. 얘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해줘요. 기저귀 갈아줘, 씻겨줘, 밥 먹여줘, 옷 입혀줘, 예쁘다고 뽀뽀해줘. 근데 현이는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얼굴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또 뭐예요?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이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알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